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서와 지혜서를 사랑하고 자주 읽거든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도 하고 또 틈틈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로마서는 제가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이 신앙의 이 진수가 담겨 있는 공국을 팍팍 끓여서 아주 귀하디 귀한 보약 같은 신앙의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로마서인데 때로는 읽기가 어렵고 쉽지 않아서 로마서를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서와 함께. 오늘 로마서의 6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로마서는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 성화, 즉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가 되었고 이것으로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너네가 살게 된다. 여기서 너네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삶으로의 삶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그를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그를 더 공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사이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지만 발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계속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걸렸거나 또 아차 싶었을 때 곧바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다 받으시고 또 그 발을 씻는 회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신비한 연합을 가르칩니다. 여기 오후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맞아요. 오늘 저희 오전에 세례를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고 또 세례자 어린 우리 하원이도 예쁘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에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의식으로 죄의 씻김, 새 생명의 시작, 그리스도의 연합, 또 교회 공동체로의 편입을 상징합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지만 이 지역교회, 지자교회의 편입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며 세례를 주며 이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이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물로서 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런 외적인
표지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이 물로 씻는 행위를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세례가 축소되어서 그냥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형식이지만, 옛날에는 몸을 전체를 담그고 그 몸을 이렇게 세워서 세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몸을 잠그는 것은, 몸을 물에 잠그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속에 푹 하고 잠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숨을 못 쉬니까 죽기 전에 얼른 건져내야 되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완벽한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청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공적 서약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찬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봉사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덮이고 보존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탄생이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응애 태어났을 때 교회의 도움과 교회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례전 신학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역사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가 세례받기 직전에 공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경과 합당한 삶을 사는지 공증인이 나타나서 공증을 해줘야만 이 성직자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세례전 교육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세례에 대한 엄중하고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빠르고 바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간소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세례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요.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세례받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이고 또 우리가 오늘 참석한 성찬인 것입니다. 개선된 옛사람이 아닌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라는 존재적인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는 여전히 인간 안에 살아있으나 은혜로 그 지배는 끊어졌다라고 하며 죄의 지배가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더듬어 죄를 찾지 않는 이상 그 죄가 나에게는 효력이 없고 주께서 결국 매를 쳐서라도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동시에 죄인이며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다고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죄의 지배는 끊어지고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종말과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언제 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신앙의 굴곡이 많았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세례 처음 받은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도 지켜야 될 전통과 이런 예전이 많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고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도 도와주세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질을 내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행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아를 누르고 이기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도 제 심정을 토합니다. 실제로 시편 10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토로하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찌르면 아프고 건들면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게 이유가 어떠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아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에 상관없이 네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도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그것이 유익하다는 주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작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